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설교죠. 있었던 일에 대한 회고가 내용으로 많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불과 또 자욱한 연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죠. 그래서 모세에게 구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출될 때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고 죽을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그것을 말하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하겠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이크라면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죠.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죠.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태도가 순종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형벌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빈자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다면 혼란을 주겠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예가 있을 수 있죠. 누군가 선지자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핵심은 성취함입니다. 성취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성취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제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기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취함이 없다면
말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해요. 어둠 속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이거 지금 옳지 않다. 돌이켜야 한다. 항상 그렇게 일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지자를 세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펴는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경건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음성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내 안에 혹 미움을 품을 때, 야, 그거 아니야. 미움이 아니라 이해고 배려고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피고 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한 가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 인생의 시기를 다 겪은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에 말하잖아요. 그 말에 기대가 있죠.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예. 근데 또 자녀들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 다 미성숙하기에 자기만의 그런 고집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또 듣는 것과 상관없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듣는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고집 부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듣는 자 아니면 전하는 자. 저는 하나님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요. 또 우리는 듣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큐티 책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큐티 책 1년 구독료가 3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밥 한 끼밖에 안 해. 3만 원, 그렇죠? 매일 성경은 2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그런데 이 큐티 책의 가치가 굉장히 커요. 하루하루 이렇게 펴면 정말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담겨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3만 원이면, 그죠? 1년을 책임지는 그 말씀. 너무너무 귀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열어간다. 그렇게 안테나를 펴고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듣는 생활이고 동행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시끄러워요. 선거철 되면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세상의 소리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마음 열고 품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제도 이렇게 유아 세례 이렇게 두 가정 주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교육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그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또 그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지만 이제 만 14세가 되어서는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을 받는데 그 중에 한 10년, 12년의 기간이 있죠. 이때 부모들이 참 바로 서 있어서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이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공동체가 또 힘써주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하다. 책망하기에 유익하다. 곁길로 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옳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진정한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 많이 있지만 이렇게 보면 다 모순이에요. 다 달라. 옳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진정한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대해야 하고요. 귀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귀히 여기